1950년대하고 60년대 사이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하신 나단 퓨시라는 교수님이 5가지의 젊은이들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젊은이들의 심장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핸드 스튜디오의 그 젊은 CEO 안준희 청년, 기독교인인데 그 청년이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됐는데요. 첫째는 뭐냐?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는 변함없는 신념. 세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네 번째는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네 번째는 함께 부를 노래.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리고 변함없는 신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 성령,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평생 같이 갈 친구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를 하늘나라의 영광과 승리의 노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기적과 표적 속에서 영광과 승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4장에서 보면 핍박이,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명예심을 이용한 미혹과 유혹의 공격이, 또 본문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그리고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이어지면서 마치 냉탕, 온탕, 온탕, 냉탕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 교회가, 초대교회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 나단 퓨시의 5가지의 젊은이의 가슴을 흔드는 5가지처럼 또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문이 단단히 잠겨진 캄캄한 지하실에 갇힌 자신,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 아무리 눈을 뜨고 보려 해도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 거기다가 두 손으로 귀까지 단단히 눌려져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 설사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 보아도 자기가 지르는 목소리조차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애타게 기다려봐도 아무도 오는 일이 없는 상황, 24시간을 이런 어두움과 캄캄과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면 누가 절망하지 않고 누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1880년대에 미국 엘리베마주에서 태어난 헬란 켈러가 2살 때 열병을 앓고 이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병자 된 것도 아니고 자서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설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류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이렇게 헬란 켈라의 삼중고의 고통과 전 하버드 대학교 총장 나단 퓨시가 말한 젊은이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5개의 아름다운 신념과 노래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 교회든 공동체든 우리의 신앙이든 항상 그렇게 냉탕, 온탕, 온탕, 냉탕이 교대로 와지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면서 십자가 신앙의 완성과 부활의 신앙의 완성과 성령의 신앙의 완성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기적과 표적과 본능이 나타나고 칭찬을 받고 존귀를 받으면서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능력과 진리와 사랑과 또 엄청난 공동체 사랑을 경험한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서 보면 핍박과 협박과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욕심과 명예심으로 헌금을 들여서 사람이 죽어요. 겁나서 헌금하겠어요. 이것은 성령이 예민하게 역사하고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명예심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안 기뻐하고, 헌금을 했으면 내 돈이면 반만 드린다고 하면 되잖아요. 다 드린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 영혼이 예민해지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오염되고 성령에 예민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대강대강 신앙생활하면 발뒤꿈치 사랑을 해주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런 죄도 죄라 하나님이 책망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서 99%는 추모관에 가 있어야죠. 지금은 성령 역사가 둔하거든요. 신앙 양심도 둔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슈퍼맨, 배트맨, 또? 나 몰라요. 슈퍼맨, 배트맨, 바이오맨, 스파이더맨, 또 뭐가 있나? 하여튼 맨 나타나면 그렇게 쫙 나타나면 좋겠지요. 안 나타나는 걸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항상 나타나시면 귀찮아 못 살아. 그죠? 이해가 되시는 말씀이죠. 그래도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이기고 부흥하고, 미혹 속에서도 교회가 정결해지며 부흥하고, 또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똑을 지혜롭게 승리하고 이겨서 또 부흥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순교 역사가 일어나도 흩어지면서 복음이 흩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게 사단과 교회, 사단과 성도의 선한 싸움의 패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의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죠? 핍박도 무섭지만, 미혹과 유혹도 무섭지만, 가장 교회의 독약이 되는 것은, 가장 교회를 깨기가 좋은 것은 분열과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신앙에 부분적으로 인정 안 하고 내 진리가, 내 개념이, 내 생각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박터지게 싸우는데 풀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사단이 핍박할 때마다, 미혹할 때 더 교회가 피해를 입었고, 미혹할 때마다 보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 교회가 훨씬 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때에, 이렇게 부흥하고 있을 때에, 미혹과 핍박을 이기고 제자가 더 많아질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 부재에 빠지기 때문에 히브리스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를 떠나서, 팔레스타인 떠나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죠. 신앙은 지켰고 유대인의 정체성은 지켰지만 언어가 헬라어를 주로 쓰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많은 분들은 헬라어와 아람어를 동시에 썼지만,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 주로 살면서 주로 아람어를 쓴 사람들입니다. 이게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언어만 다른 게 아니죠. 문화, 철학, 개념, 사고, 어떤 일에 대한 판단,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충분히 있을 만한데,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수고 헬라파 유대인이 소수다 보니까 매일매일 구제를 하려야 되고 주간마다 구제를 하다가 행정적인 미스로, 또 사람이 너무 갑자기 부흥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의 구제가 계속 빠져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섭섭하다가 화가 나다가 속이 상하다가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이때에 12사도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말이죠. 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구제헌금이나 헌금을 한 것도 거의 100% 가깝게 히브리파 유대인이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드론들이 박힌들 뽑는다고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우리가 다수야, 우리가 다 헌금했어, 우리 교회야, 섭섭하고 소홀하면 개척해, 그죠? 따로 개척하라고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을 보거나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깜짝 놀라게 성숙하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 신앙, 주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참 예수의 삼사로 부활한 그리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으로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일처리를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2절에 보면 사도들의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 권리와 또 자기 권위와 자기들의 기득권을 아주 포기하면서 헬라파 유대인을 품어가는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불평불만이 막 옳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쯤은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행정체계를 바꿔서 이번 기회에 교회의 질서를 잡는 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사도나 성직자들의 본분인데 어떻게 초대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아직 자리가 안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관리도 하고 우리가 구제도 하고 하다 보니 손이 딸리기도 하고 상황 판단을 미처 다 하지도 못한 상황이 됐으니 이 사실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위험한 게 뭐냐면 다수결을 너무 지나치게 따라가는 겁니다. 뭐 진리 문제가 아니고 성경 문제가 아니면 다수결을 하는 게 옳지만 영혼이 연결되어 있고 사람의 소수로 할지라도 성경적 정신에 가깝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말이라면 그 말을 소수라고 무시하지 않는 게 예수 생명이 있는, 예수 사랑과 예수가 은혜가 있는 교회의 합당한 태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사도들이 자기들의 권위도 내려놓고 자기들의 권리도 내려놓고 자기들의 기득권도 내려놓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함께 봅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을 이해하시지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도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현실 속에서 적용시켜 현실 속에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일처리해 나가는 것을 특별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덕을 세우고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은행에 가면은 연말은 더하죠. 월말에 가면은 줄을 쫙 서 있었지요. 화장실도 잘 못 가요. 갔다 온 사람 누가 새치기 하면 막 내 자리였어, 네 자리였어, 당신이 무슨 이 땅 샀어, 막 싸움이 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행에 가보니까 번호표 뽑는 게 생겨가지고, 그죠? 번호표 뽑고 앉았으면 화장실 갔다 와도 번호만, 순서만 맞춰서 갔다 오면 되니까 몇 살 안 남았다 떡이 가니까 띵동할 때 쳐다만 보면 돼. 그죠? 이게 싸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분열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앉아서 우먼 센스라든지 그런 것만 있으니까 요새는 또 세련된 게 있긴 있던 것만 비싼 제품 파는 거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과 말씀으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또 행정과 또 사무와 시스템이 일부분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도님 중에서 7명의 안습사를 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척교회도 처음에는 담임 목사가 재정도 관리하고 사모님이 점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다 교인이 50명, 100명쯤 가면 재정 관리도 이제 믿을 만한 집사님한테 맡기고 행정도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 가면 교인 200명, 300명 됐는데도 계속 담임 목사님이 재정 관리하고 사모님이 재정 회계하고 이래버리면 은혜스럽고 독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명의 본질하고 목회자의 사명의 본질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섬김이나 재정관리나 설교나 기도나 다 섬김이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디아코니아,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든 말씀하든 재정관리하든 구제하든 같은 봉사, 같은 헌신,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 넓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가이드라인을 사도들이 주는 거지요.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주고 성경적 원리와 교회론의 원리를 가지고 맡기면서 인임하면서 선택권은 성도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리와 권위와 성도들의 권위와 권리에 적절한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가능하다면 목회자들한테는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과 묵상하고 좋은 책 읽고 이렇게 좋은 꿀을 먹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기흥지구촌교회가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부러운 게 뭐냐면 부목회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차량 운행을 안 해도 돼요. 교통이 좋으니까. 우리는 보이기는 잘 보이는데 이게 차없이 오기에는 참 애매하고 힘든 구조라 차량 운행 안 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시대라 차량 운행을 할 만했는데 지금은 젊은 교역자들이 늦게 자거든요. 또 새벽에 왔다 가면 그거 하고 나면 힘이 쏙 빠져버립니다. 새벽에도 또 교회 왔다가 자기도 애매하고 안 자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또 연말로 되면 막 행정적인 일, 사무적인 일 막 이거 하다가 정작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 전하는 일, 신방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안 나오는,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잖아. 그 잡무 그거 하다가 본질을 놓치게 되고, 군대에서 잡무는 군대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만은 마이가리 잡무잖아. 그것도 일단 숫자가 맞아야 되니까 굉장히 에너지 낭비가 심한 면이 또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인들이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되고, 또 목회자들, 사도들은 교인들의 권리와 교인들이 잘하는 것과 효율적인 것을 믿고 맡겨주고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 한번 5절을 읽어볼래요?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구라를 택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것은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도, 또 사도들도, 성도들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쁨을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진리에 딱 맞는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에 딱 맞는 것이면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내면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인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성숙도와 성장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온 교회가 기뻐할 것도 불평불만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주차를 하거나 복잡한 지하에서 차를 뺄 때마다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돌렸다 하는 거 보면 신기해.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나 이게 안 돼가지고 리더십도 안 되나. 얼마나 리더십이 복잡해요. 인간관계가 복잡해요. 아참 여기 부대고 아참 여기 부대잖아요. 근데 막 싹싹싹싹싹싹싹싹싹 또 근데 또 그거 잘한다고 리더십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리더십이라는 것은, 교회의 일처리라는 것은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온 교회가 합당히 여길 수 있는 그 합일점을 찾아내는 지혜, 지식. 나는 이런 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혜의 사람들이 많이 목회자의 반열에, 중직자의 반열에 쓰셔서 교회에 쓸데없는 분쟁이나 쓸데없는 고난이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5절에 지금 6장 1절, 2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들의 너그러운 마음이나 또 자기 권리나 자기 폭이나 또 사도들과 성도들의 권리와
권위 포기나 또 권리와 권위의 질서나 조화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지금 굉장히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수인데, 절대 다수거든요. 또 구제헌금, 헌금 우리가 다 아는데 뭐 불편하게 여기거나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와 겸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도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넉넉하고 넓은 가슴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따뜻해야 새알이 부활하는 것처럼 가정도 교회도 따뜻하고 뜨거워야 되고, 또 가슴이 넓어야 상대방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럽고 넉넉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오래 참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었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있을 곳 없고.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아내한테, 여러분한테 진짜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아픔, 내 연민, 내 고민, 내 슬픔, 내 화난 마음. 그러면 여러분들을 마음껏 품어주지 못하고,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하고, 마음껏 돌봐주지 못하는 게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 노래를 복음성가에 넣어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한탄해서 내 속에 나를 쏙 알맹이를 떼버리자고요. 속상해 죽겠다고. 속이 있으니까 속이 상하지. 동태를 말릴 때 속을 빼고 말리지, 있으면 썩거든. 다 쏙 빼버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혈관을 코카콜라가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돌아가는 그런 혈관을 가지고서 예수의 심장 가지고 우리 목회자나 중직자나 교회 지도자나 성도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새 가족이 늘고, 그죠? 그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절을 보면요, 깜짝 놀래요. 스데반, 빌립까지는 발음이 괜찮은데 브로고로,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남이 힘들어. 브로고로, 또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쭉 연구해 보니까 이게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니골라만 안디옥 사람 이방인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력을 조사해 보니까 사도들은 100%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요. 또 안습세 1급을 뽑다 보니까 이게 짜고 친 고수도 아니고 미 정치한 것도 아닌데,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투표했는데 6명은 헬라파 유대인이 된 거예요. 안수 집사가. 그리고 1명은 이방인이 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의 안수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불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같으면 7명을 싹 히브리파 유대인이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 제기를 헬라파 유대인들이 했거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상처를 받고 섭섭해 하니까 뭐 화난 마음으로 네가 다 해버려, 죽을 수든지 바보라든지 알아서 해, 이런 식이 아니고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당신들의 문제니까, 당신 상처받았으니까 당신들에게 일임을 해주고 권한을 줄 테니까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 하니 최소한도 중간 지도자인 안수 집사의 의치는 헬라파와 이방인들이 해도 무난하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절묘한 리더십의 질서와 조화를 다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 이후로 흩어져 갈 때도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인 스데반이 사도들보다 먼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교를 합니까? 스데반은 스테파노라는 뜻이에요. 스테파노, 면류관. 거기서 핍박하면서 온 세계로 막 기독교가 흩어지지만 흩어진 게 아니라 불똥이 뛰는 것처럼 안디옥까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또 이방인 안디옥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때도 이 니골라를 통해서 안디옥 지방 이방인께 채취를 세워줘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면 우리가 상상 못했던 미래까지도, 상상하기 어려운 핍박과 고난까지도 복과 은혜를 받고 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책을 썼어요.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현대인. 성경은 바보처럼 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보처럼 살아야 하늘나라의 지혜로운 자가 돼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하늘나라 바보가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살려면 절대 손해 안 보는 거야. 절대 이익만 보는 거야. 절대 내가 유익한 걸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을 줄 수 있나요? 친한 친구가 생기나요? 그때 감동을 주나요? 청지기에 거룩한 허비를 할 수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똑똑 바보들이 되는 거지.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온유와 심장을 가지면 바보 똑똑이 되는 거지. 바보지만 내 영혼에 유익하고, 바보지만 상대방에 감동을 주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똑똑 바보가 되지 말고 차라리 바보 똑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기려 박사 별명이 뭐예요? 바보 의사. 어느 정도 바보였느냐? 자기가 원장할 때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에 농부가 와서 수술을 하고서 갚을 돈이 없으니까 장기려 박사님한테 사정했대요. 나 좀 탈출시켜달라고. 꼭 갚겠다고. 그걸 누가 믿어? 근데 장기려 박사가 원장이요. 일반 의사도 아니고. 그러면 몇 시에 뒷문을 내 열어놓을 테니까 그걸로 나가라고. 그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전공의 과장이 대들었어요. 원장님, 교회에서는 할 일이고요. 하나님과 둘 사이 할 일이지 병원 그렇게 운영하면 망해요. 어떤 때는 또 태어나는 사람한테 돈 받으러 안 하고 닭값 2마리, 돼지고기 3근값을 주라고 또 써서 사인해 보낸대야. 원무실로. 이런 병원이 있어요? 망한다고 막 대들면서 진짜 박사님 왜 이러시냐고, 장로님 왜 이러시냐고, 교회 이게 병원 망한다고 왜 바보처럼 사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야, 후배니까, 야, 바보처럼 사는 게 쉬운 줄 아냐? 바보처럼 사는 게 너처럼 똑똑하게 사는 것도 훨씬 더 힘들어. 근데 병원이 돈을 많이 못 벌었어도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33살에 죽은 바보 청년 의사 하나 또 얘기 있더라고요. 정말 가슴 뭉클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결혼도 못하고 군 의사 하다가 간 청년. 그 청년이 이제 무슨 쯔쯔가무 시병인가 뭐에 감염돼서 이제 소천했는, 기독교인인데 소천했는데, 세상에 장례식 때 온 사람 숫자가 4,000명이 5,000명이래요. 한국 역사 기록이랍니다. 33살 먹은 청년이 장례식장에 온 손님이 4,000명, 5,000명. 전부 보니까 병원비 내준 사람, 가서 선물해 준 사람, 또 죽으면 또 쪼다 의료해 준 사람, 쌀 팔아다 준 사람, 평생 그것만 하다 간 거예요. 현대인이 너무 똑똑해지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12사도를 보세요. 얼마나 권위가 있고 권리가 있고 기득권이 있는 자리입니까?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을 위해서 권리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그죠? 기득권도 포기하고 그들 품어요.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품고 사랑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지금 말하면 장로로 세워드리고, 이방인 니구라를 장로로 세워드리고, 자기들은 평신도 데려가서 포용하고 품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이 핍박을 해도 이겨서 성령 충만하지, 또 돈 갖고 유혹하고 명예심 유혹해도 아나니아 삽비라 중론을 통해서 교회가 정결해지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성령님의 눈동자 사랑을 받아들여도 또 부흥하지. 이렇게 분열을 하고 갈등을 획책해도 또 이것을 너그러운 용납과 너그러운 권리 포기와 너그러운 자기 포기와 너그러운 온유와 겸손으로 품어서 또 승리하지.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여버리잖아요. 스데반을 죽여도 또 복음이 막 사방으로 퍼지면서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맞고 정이 있었던 사울이 그 해처럼 빛나는 얼굴, 영광스러운 죽음 앞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예수가 예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다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일생이 변하고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에서 이기기만 하면, 신앙으로 대처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임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너그럽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흉내내기도 어려운 분인데, 하루는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국회에 첫 연설을 하는데 야당 의원이 비웃더랍니다. 당신 얼굴 두 개라며, 당신 이중인격자라마, 당신 얼굴 두 개라며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서서 쳐다보고 하는 말이, 의원님, 제가 얼굴이 두 개면 이 원숭이 닮은 이 얼굴을 왜 달고 나왔겠어요? 좀 더 잘생긴 얼굴로 나왔겠지? 아무튼 못 하더래요. 옆에 있던 또 의원 하나, 야당 의원 하나가, 당신 아버지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잖아. 이거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인데 수리할 때가 됐는데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니까 수리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비웃어가면서. 그러니까 예, 연설 끝나고 있다 시간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만은 못해도 거의 아버지 수준은 됩니다.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이따 연설 끝난 다음에 오시지요. 뭐라고 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성직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이 주로 좀 좁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느 기관에서 중고등학교부터 장년부까지 기독교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조사했더니 딱 하나만 차이 난대. 술, 담배 안 먹는 거. 술, 담배 안 먹는 건 차이 나고, 음란물 보는 거, 혈기 부리는 거, 이기적인 거, 애도하는 거 똑같으랍니다. 딱 차이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하고 술, 담배 안 먹는 거. 여러분, 술 드시고 푸세요.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느니 해 먹어가면서 술 잡숴 괜찮아. 술 먹고 풀어. 술 한 쳐 먹고 싸우는 게 더 문제지. 술 잡숴 푸는 게 나아. 담배도 피워. 담배 피면서 풀어. 대화를 하라고 차라리. 담배만 안 피면서 그냥 속도 좁고 옹졸하고.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수 어저짜리 믿으면서 술, 담배 하나는 쪼다들 신앙이나 좋은가 인격이나 좋은가 그냥 갈 데 없이 교회나 예배당에 가도 앉아있으면서 술만 안 처먹고 담배만 안 처먹으면 최고요. 속은 밴드에 콧구멍 같고 가득하면 교회 간다고 직장도 빠지고 회식하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그런 자리 가면 안 된다고 그냥 빠지고 미운 짓은 골로서 하면서 그냥 성경 보고 교회도 전화 오면 디립다 월급은 회사에서 받으면서 그냥 일하는 교회로 가고.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소나무 교회가 그렇다. 백향목 교회는 안 그래요. 십향목 교회가 그렇지.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은 술 먹으라고 권하는구나. 귀를 뚫어야 해요. 우리 혜인이 지호 좀 낮았어요. 어떻게 싸우는지. 또 우리 김씨네는 왜 물어. 서로가 싸우다 보면 꼬집기도 잘하고 어떻게든 물어. 이게 집사람이 그랬대요. 개냐 물개. 혜인이가 한번 물었나 봐. 혜인아 너 일로 와봐. 너 또 물면 개목살이 큰 거 해서 개목살이 해서 개집 큰 거 사다가 개집선 넣고서 거기서 밥 먹고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호가 물린 지호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머니 난 핸드폰이 없는데 어떻게 연락하지 부르면? 유선전화를 해도 되나? 신났어요.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났는데 놀다가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호가 혜인이를 꽉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혜인이가 아파. 할머니 지호가 물어. 그러니까 고개를 안 들어.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안 들어. 아까 한 말은 읽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개집 2개 사야 되겠네. 할아버지 개집 큰 거 2개 사오세요. 개목살 2개 사오시고. 지호가 막 근심이 돼서 걱정이 돼서 저녁도 잘 안 먹고 막 그냥 근심이 돼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불러다가 상담하면서 치유하면서 물지만한 얘기지.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개목살이 하겠어.
니들 계집이 어떻게 넣겠어? 그랬더니 지호가 아드님, 할아버지, 솔직히 말할까요? 말해도 돼. 물라고 물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고 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물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를 저주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를 하나님 개목살이 하시겠어요. 계집에 넣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6절을 볼까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사도들의 권위와 권리로서 아웃라인을 정해주고 성도들의 권위와 권리로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권리와 권리로서 안수하고 성도들의 권위와 권리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참 리더십의 질서 조화가 있잖아요. 적절한 조화 속에 7절이 가슴이 뜁니다. 7절, 세 번째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만 해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기적만 나타내 부흥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단의 핍박과 유혹과 미혹과 헌금하다 사람이 죽는 사건과 헬라파와 유대파 사이에 싸움이 나고, 그죠? 순교가 있어도 믿음과 신앙 극복하다 보니까 이 부흥과 영광이 이루어졌던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환난을 하나 이기고 나면 영혼육이 성장하면서 부흥이 더 크게 이겨져요. 더 큰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나면 신앙이 더 성장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심해져요. 우리가 여러분 헬스할 때 헬스를 하면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는 근육이 터지는 겁니다. 근육이 터지면서 근육이 다시 아물면서 우리 아름다운 몸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핍박과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미혹과 영적인 순교와 신앙적인 고통과 고난은 이게 영혼의 근육을 터쳐서 영혼의 근육을 고통스럽게 해서 아프게 해서 영혼의 근육을 살찌게 해서 건강케 해서 하늘나라에, 그죠?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미남 미녀, 하늘나라의 명품으로 빚어가는 주님의 섭리와 사랑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두에 복종했다.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를 죽이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천당과 지옥과 천사를 믿는 사람,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고 현실만 믿는 사람들, 이 원수된 사람들끼리 예수 죽이는 데 하나가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특별히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싫어요. 자기도 죽였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 나쁜 사람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막 3천 몇천 명 부흥되면요, 의욕을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당시 통계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18,000명의 레위인이 있어요. 18,000명의 레위인. 그리고 대략 한 8,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소수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소수의 대제사장들은 귀족이고 상당한 부유하고 아주 그냥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갔지만, 제사장들은 당시 11지도 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가 황폐된 시대이기 때문에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영양실조자가 많았어요. 생활이 어려웠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교회는 그들까지도 구제의 대상을 삼은 거예요. 섬김의 대상을 삼은 거예요. 교회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죠. 기적이 나타나죠. 사랑이 나타나죠. 아름다움이 나타나니까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를 죽인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를 핍박했던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를 극도로 싫은 제사장 무리들이 허다하게 돌아와서 강력한 부흥과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까지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서 내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참 예수, 내 속에 내가 많아 다른 사람이 있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죽여 없애서 내 속에 예수가 있어 푸른 천에 실만한 물가가 됐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가슴이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오직 십자가의 정신과 부활의 정신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 22절에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맺었기 때문에 그냥 부흥이 됐던 거예요. 행복하고 멋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영성과 실력과 인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48년을 버틴 여러분들, 교회 주고 10년, 12년을 버티고 견딘 여러분들, 설교를 1시간씩, 1시간 반씩, 그 설교도 막 은혜로서 설교만 하나, 도토리 까고 밥 가는 소리만 하고 앉았고, 잘해도 패고, 못해도 패고, 낮에도 패고, 밤에도 패고, 앞으로도 다니고, 뒤로도 다려대고, 버티고 견디는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큰 그릇입니다. 오늘은 아멘 해도 되는데, 그냥. 뒷말이 뭔 말 나올까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대한민국 전체를 다녀봐도 이렇게 설교 잘 듣는 교인이 드물대요.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고 멀어지면 막 인상을 쓰고 짜증한 교인은 인상도 안 쓰고 짜증도 안 부린대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김장원 목사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다고 해도 바빠서 안 된다고 하다가 올 2월 4일 날 11시 예배 때 허락을 했으니까 장로님들이 막 20, 30명 따라온디야. 그분 목회 후원자가 있다나? 그래서 사람이 많이 들여도 설사 장로님들이 한 5만원씩 헌금 안 하겠어. 그치? 그거 모으면 20명이면 100만원, 30명 150만원인데,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내 생각에. 한번 좀 우리 교회가 이제 멋지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야, 백형목교가 진짜 백형목 향기가 나더라. 그 목사도 진짜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인데 치러보니까 참 착하고 사람은 괜찮더라. 저 착하잖아요. 시절 없이 착해 그렇지. 그래서 열매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쓴 글에서 본 내용인데 이걸 보지 꽤 많이 울었네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루는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부지런히 마치고 원우대교인지 마포대교인지를 차를 타고 사모님하고 가시는데 가까이 가니까 무슨 검은 물체가 앞에 하나 뛰고 있더래요. 얼마나 놀래요. 새벽이나 저녁에 뛰려면 흰 옷이나 빨간 옷이나 이걸 입어야지. 까만 옷 입고 뛰는다는 것은 죽고 싶다는 얘기지. 저만 죽어야지 상대방도 살인자 만들잖아. 그래서 목사가 순간적으로 목사도 욕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런 미친 새끼가 다 있어. 이 새벽에 까만 옷을 입고 뛰면 죽겠다는 거예요. 뒤집겠다는 거예요. 저런 미친놈이 다 있냐 하면서 브레이크를 슬슬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 부목사요. 내가 김영진이나 이웅이나 심현진이나 예를 들어 저런 목사한테 저 미친놈 저런 새끼 다 있냐 욕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차를 탁 세우고 아니 목사님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새벽에 자동차에 쳐. 저기 위에 저기 인도도 있잖아. 인도는 걸릴 게 많고 속도가 안 나온다 어쩐다나. 거기 서서 얘기하는데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려요. 열흘 전인가 일주일 전에 2살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애가 안 생겼는데 10년 만에 생긴 2살짜리 아들이 간암이 돼. 간암. 수술을 못해요. 간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아빠께 딱 맞아. 아빠께. 엄마 거도 안 맞고 식구도 안 맞아. 아빠 거만 맞아. 근데 아빠가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목회도 잘하고 먹회도 잘해. 교회 부흥을 못 시키는데 몸 부흥을 많이 시켰어. 몸이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지방간이 심해. 그러니까 열흘 안에 지방간을 싹 빼서 정상간을 만들어야 아들의 간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이고 새벽이고 차는 집에다 두고 그냥 뛰는 거야. 그냥 있는 거 뛰는 거예요. 열흘 안에 살을 빼야 되니까. 열흘 안에 지방간을 빼야 되니까.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욕해놓고 나서 울었대요. 그래서 두 분이 속건제물로 그냥 수술비는 교회에서 다 해주겠다고 그랬대요. 목사님 사모님이. 나는 그런 욕 100번도 먹겠네. 100번 먹고 내 아들 수술해준다 못 먹어? 나 그걸 보면서 난 지금도 무슨 마음이냐.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백향목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며 비웃음 소리를 들어가며 온유대기를 띄고 있을 예수님, 마포대교를 띄고 있을 예수님, 한강다리를 띄고 있을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신머리가 빠진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이 실감이 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미쳐서도 너희들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은 미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당사자는 감동받는데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거 얼마나 안 맞는 짓을 하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막 이 탓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원효대교를 욕을 먹으며 뛰시는 애기 아빠 젊은 목사님, 우리를 가슴에 안고, 우리 교회를 가슴에 안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며 미친 소리를 들어가며 죽음을 가봐야 뛰고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나라와 민족 음력을 바꿀 수 있는 교회, 이 시대의 선교국가로 쓰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단이 핍박으로, 사단이 명예심과 유혹으로, 사단이 갈등과 분열로 공격해도 초대교회는 십자가 신앙이었기 때문에, 부활신앙, 하나님 성령신앙이었기 때문에 온유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 넓은 가슴이 있기 때문에 다 품고 승리해서 사단이 두 손 두 발 들 만큼 승리하고 영광을 거둔 교회입니다. 우리 백향목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함없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 같이 갈 친구, 함께 부를 노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제가 있습니다. 또 열매인 부흥과 희복과 선교와 섬김과 사명이 있습니다. 목숨 걸 만한 변화되는 예배와 목숨 걸 만한 부흥하는 목장과 목숨 거는 영혼 구원의 전도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유되기를 아들 살리려고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며 미친놈이란 말 들어가며 힘있게 뛰었던 그 2살박이 아들의 아빠 젊은 목사님, 지금도 온유되기를, 한강되기를, 하나님 마표되기를 뛰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 땀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